또 율법과 복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비록 그 사람이 은혜 언약을 믿지 않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선행을 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정직히 살려는 노력들은 그래도 유익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과 같이 자신의 입심양변을 버리고 도리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쪽을 택하면서까지 마치 그리스도처럼 나라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살라 헌신하는 분들과 같은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비록 믿음이 없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법 없이 살아갈 정도로 선하고 겸손한 우리 부모님, 평생을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는 선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그분들의 희생 정신과 선행 등의 삶은 귀감이 될 만큼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또 그 은혜 언약을 믿지 않고는 그 율법적인 선행, 정직, 희생, 봉사 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확언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하는 선행이나 착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어 쌓여 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매우 종교적이고 뛰어난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그들의 의 정도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선도 의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정지어 말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고 의도하고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정직이나 헌신이나 봉사라 할지라도 모두 저주받은 것이고 결탄코 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귀한 정직과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큼 큰 선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행위는 정죄받기에 마땅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결코 선하거나 의로움의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행위로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이는 죄 위에 죄를 쌓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노하게 할 뿐이다.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당신의 지혜는 곱절이나 큰 어리석음이며 당신의 의로움은 곱절이나 큰 죄와 허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믿기 전에, 즉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행위로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행위 언약을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들을 궁일히 여기시사, 즉 행위로는 어떤 선행이나 정직이나 그가 쇠가 빠진 그 노력을 통해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궁일히 여기사 그들에게 유일하게 살 길을 주신 이 은혜 언약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한 죄가 되는 이유는 행위 언약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이 선행,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것, 이런 착한 마음, 이런 정직을 어느 정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 거라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의의 기준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반역, 그 태산처럼 쌓일 수 있는 거대한 반역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몇 번 했던 종교적인 활동,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 또 몇 번의 선행을 베푼 그것이 그의 시야에는 가장 크게 보이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한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몇 가지의 선행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여기실 정도의 낮은 수준의 의로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은혜 언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을 따라서 아주 엄격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해도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다면 그는 그 행위로 의롭지 못하며 또한 모든 것은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됩니다. 해가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율법적 행위와 노력을 그리스도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신의 어느 정도의 종교성과 쇠가 빠지게 노력하는 자신의 도덕적인 그 행위를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로 의롭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 자신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의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선한 행위로도 자신이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못한 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한두 번이 아니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의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제대로 깨닫고 나는 그것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죄인이구나 라는 자신의 진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주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껏 한 선한 행위와 노력과 정직한 삶과 근면성실한 모든 것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 모든 결과들이 나를 조금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시내산 앞에서의 유대인들처럼 미쳐서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즉 자신의 어떤 선행, 도덕적인 삶, 어떤 정직한 올바른 생각들, 어떤 조금의 의도를 가지고도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삼고 나는 이 정도로 의로워요 라고 주장하며 절대로 그리스도를 가장 가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별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 전에는 결코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행하든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은혜 언약과 그 은혜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행위로는 못한다. 너는 이제 행위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시내산의 율법, 여러 제사 제도와 인물들을 통해 그 오랜 세월 동안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본성을 가진 너희로서는 도저히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그 은혜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길뿐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구약 전체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쭉 함축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은혜의 언약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는 길 외에는 없다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있잖아요. 나아가 그 아들을 그들의 죄를 대속할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 사람들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타락을 깨닫고 회개해서 은혜 언약의 약속을 하루속히 실행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이 은혜 언약을 버리고 행위 언약을 더 강화하고 율법의 순종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강하게 의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사고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셔서 그 약속을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을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채무자가 되셨어요. 그 약속을 내가 했기에 그 약속이 된 빚진 자가 스스로가 되셔서 그 약속 안에 자신을 가두시고 그 사랑의 약속 때문에 시행하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태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하는 그것이 그들의 겸손이나 행위나 그들의 호소 때문에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충분하거나 그들의 노력을 가상하게 보시거나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의 약속 안에 가두셔서 마치 채무자처럼 그 약속을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이라고 하죠. 그 신자들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노력의 여부를 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베푸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도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사 채무자가 되셔서 당신이 그 약속 안에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당신을 가두셔서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말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의 길이 내가 예측하는 대로 따박따박 열릴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헌상을 얼마큼 하고 내 신앙의 노력을 이만큼 기울이고 내가 어느 정도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받으셔서 내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저주받을 복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망령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라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했다 라는 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죠. 이 구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본성상 행위 언약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도망하여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떤 길도 없기에 자신의 아들을 그들의 대리자로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 자체는 하나님의 거침없는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깎은 겁니다. 다 깐 거예요. 그 어떤 실효라기도 남김없이 다 까서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고자 하는 은혜 언약은 다 거절하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만큼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대리자로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제정자요. 율법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실 만큼 본성과 속성 자체가 온전히 거룩하신 분께서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온전히 충족시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의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비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자리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거룩하시기에 첫째 아담의 자리에서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온전하게 순종할 필요 자체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 즉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과 죄책을 모두 다 그에게 옮기셔서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부 다 긁어서 하루도 남김없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긁어서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속죄일이 되면 아론이 이 화목제, 속죄 제물이 되는 염소에게 머리를 안수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와 불의를 이쪽으로 다, 이 염소에다가 다 옮겨요.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옮겨받은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을 받으러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옮겨받은 이 염소는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아 죽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염소에게 자신의 불의와 죄를 옮겨 전가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 염소가 대신 받았지만 받았다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죄 없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세셀 염소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세셀 염소처럼 예수는 첫 아담의 범죄로 시작하여 뒤따르는 모든 인류의 죄와 불의를 모두 전가받은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고 극심하게 진노하는 최고의 진노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받아 죽기 위해서 그 모든 불의와 죄를 떠맡으신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죄를 모든 백성들의 죄와 불의를 옮겨받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향해서 율법은 뭐라고 외칩니까? 저놈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게 하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거나 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의 죄만 짊어지시고 그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어요. 예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어떤 혈통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들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히브리서 2장 9절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 현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논리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은혜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의 내용은 이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철저히 모든 사람, 즉 어떤 형편에 놓이는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혈통이든 상관없이 또 그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은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철저히 성경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필코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믿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태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창세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먼저 살피고 만약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때 은혜 언약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 참된 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보통 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게 분명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할 리가 없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예수께 나오라고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를 믿으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믿는다라고 말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오시기 전에 율법과 제사제도와 여러 모양을 통해 그를 믿었던 자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되신 예수는 믿는 자들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택자들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된 예수를 덮쳐 그를 죽였어요. 기억할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으신 분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안에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되어 형벌과 진노를 받은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은 형벌과 진노를 실제로는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여김을 받고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을 직접 지불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걸려서 나는 그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았고 예수만 받았지만 약속 안에서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여김을 받아 야, 너 죄값을 지불했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쓸어서 너가 다 지불했구나 라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정말 죄를 기필코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고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십자가에서 나아가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죄업담을 받습니다. 참된 신자들에게는 모든 죄책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보탠 것이 없고 저기에 기여한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한 그 모든 공로를 근거로 해서 신자들이 믿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모든 죄와 죄책을 묻지도 않을 정도로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향해 검사처럼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라 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 율법의 기능은 신자들에 대해서 죽었어요. 즉 하나님의 법을 인생의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어기지 않고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이 율법의 기능이 신자들을 향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요. 그것을 기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Why?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믿음으로 연합하심으로 나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가 몸소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율법의 신자들을 향해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죽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하는 매우 커다란 죄가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책을 모두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철저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케 되었어요. 그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죄도 여러분이 살인자요 간음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가 하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죽이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언급했던 말씀을 잠시 또 오늘 언급하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의 죄값으로 다윗의 집안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혈흔이 낭자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몇 년 후 다윗의 최고로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하기에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맞습니다. 다윗의 파멸을 꾀하는 무리는 그동안 응섭을 받아줬던,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었던 아들이었고, 그동안 많은 축복을 베풀었던 자기 부하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다윗은 큰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죄책감이었어요. 다윗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의 살인과 간음을 한 자신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오는 정죄감은 매우 커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자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여론 전체는 지금 반역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만천하에 다윗 저 살인한 놈이야, 저 간음한 놈이야 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폭로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정죄는 더 가중되죠. 그것으로 다윗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간음자야, 살인한 자야. 저 사람들마저도, 정말로 저 패역한 사람들마저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용서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의 무거운 정죄 아래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큰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다윗입니다. 율법의 정죄에 전 인격이 꽁꽁 묶여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요 간음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죄책감과 율법의 정죄의 무게감을 어떻게 그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거슬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토록 그가 뻔뻔스러운가? 그는 그 죄를 잊어버렸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는 바로 행위 언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즉 행위 언약의 그의 시선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받는 이 모든 죄책과 정죄감, 모든 것들은 행위 언약에서 있는 다윗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엄청난 짓눌리는 이 율법의 정죄의 무게를 뚫고 감히 어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간음자여 살인자의 기도를 들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율법 안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약속 안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렸어요. 이 은혜 언약을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지, 그 선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감당하셔서 죄 없다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묵상했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 사실, 이 은혜 언약을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에서 비롯되었기에 나는 부끄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나의 잘못으로 비롯됐기에 나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말아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행위 언약의 범죄에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은혜 언약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의 입에 터져나오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But you,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현재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는 나를 언약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악으로 인해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연약한 팔을 뻗어 언제든지 죄를 용서하시는, 뻗는 자는 언제든지 죄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현재 나의 죄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만드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요. 다윗은 은혜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두른 겁니다. 엄청난 율법의 정죄의 무게감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으로 허물은 거죠. 그가 은혜의 언약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더 이상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고 율법이 신자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 은혜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을 바라볼 때 항상 주님은 행위 언약을 거쳐서 은혜 언약으로 향하게 하세요. 즉,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은혜 언약 대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언약을 붙들어 산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뻔뻔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이 모든 율법의 정죄를, 불신자들은 그 율법의 정죄를 못 느낍니다. 아십니까? 양심의 사망 선고를 얻은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양심의 1.1획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될 거라는 사실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는 자들은 성령으로 그 양심이 부드러워진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 신자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앞에서 자신의 정죄를 받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이내 그 행위 언약을 거쳐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며 은혜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반복이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죄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했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도 충분히 충족됐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남겨진 또 남아있을 죄와 죄책은 없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결코 죽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을 순종하지 않을 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송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소송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의 짐들을 다 받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무엇의 정죄를 받지 않을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 무엇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라는 산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의 정죄도 마귀의 참소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도록 말합니다. 환장한 사람처럼 말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에베소 1장 1절부터 1장 3절부터 끝절까지 숨표가 없어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받게 될 형용할 수 없는 복락을 바울이 설명할 때 희열과 흥분과 미쳐 돌아가는 생각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말이죠.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허물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희열과 담대함과 다윗과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동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벌의 값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신자들은 자신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또다시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하여서 이 은혜의 약속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이 율법주의의 가르침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다 받아내셨건만 뭐가 부족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또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왜 또 자신들을 죄 있는 자로 취급하며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첨가되어야 된다고 하느냐?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은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며 자신이 더 노력해서 죄를 저항해야 된다고 하느냐? 또 자신이 좀 더 거룩해야 되고 또 죄를 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분노했던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사고는 은혜 언약을 버리고 다시 자신을 행위 언약의 저주로 끌고 내려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 나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내 신자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멱살을 잡고 그 저주스럽고 끔찍스럽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율법,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끌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하세요. 그 행위 언약 아래서 해보세요. 영원토록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능한가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위 모임에서 이 말씀을 할 때 나는 정말 이 말씀할 때 나의 삶을 봤을 때 나의 행함을 봤을 때 나의 신앙을 봤을 때 나의 어떤 것을 근거로 봤을 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멈춰 있다면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난 모자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가 다 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행위 언약으로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 행위 언약에서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토록 믿는 자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답. 그것은 그 고난받는 분이 누구인가가 있기 때문에 무한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고난은 온 피조물의 죽음과 멸망보다 값지며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대속하기에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알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즉 그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죠. 그 신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영어 성경은 once for all 이라고 표현합니다. 영단번이라는 거죠. 단번의 영원토록. 이 영단번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행위가 단 한 번에 행해졌지만 그 효력과 효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죄 사함을 위한 제사가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드려져야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속죄하신 이 사건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충족됐고 신자들의 죄는 사라졌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저는 죄를 더 저항하고 또 죄 없기를 노력한 이후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예수의 죄사함의 죽음을 멸시하는 죄 그 자체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들어가는 말이며 자신을 율법의 저주를 끌고 내려가는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며 의시되는 교만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의욕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왜곡된 마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는 교만 그 자체예요. 그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약속 위에 있어요. 나는 약속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했고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를 영원토록 의롭다 할 거다. 강력한 약속 아래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아담은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아담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얻을 수 있었던 생명과 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생명과 복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영원하시고 온 우주에서 탁월하게 선하시며 온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나 내 양심이 이놈 살인자야, 간음자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야 라는 율법을 근거로 나의 사실을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정죄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맞다. 나는 살인자요, 간음자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But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내 보증이신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정죄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보증인이 내 빚을 다 갚으셨기에 나는 빚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의 참수와 율법의 정죄가 나를 덮쳐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지옥의 형벌로 나를 확 밀어버린다 할지라도, 지옥에 영원토록 불타는 율법의 불꽃이 나를 확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불길 속에서도 절대로 타 죽지 않아요. 마귀의 참소의 그 날카로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뚫을 수도 없고 그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알 뿐 하나님의 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위대하지만 죄인들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근거로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면서까지 채무자가 되셔서 죄인들에게 약속을 근거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 선하심은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해. 그 탁월한 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알 뿐, 이 은혜 언약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진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은혜 언약을 말할 때
가장 큰 희열과 가장 큰 애통함과 가장 큰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매주 말해도 모자랄 만큼, 또 이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또 말해도 저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은혜 언약이며, 여기 앉아서 버젓하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참되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위선자들 때문에, 그 위선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것 때문이며,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근거도 이 은혜 언약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있습니까? 이 목적과 이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이 근거와 이유가 사라진다면 그 신앙은 허상이요, 그가 뻔질나게 매주일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아니고 도리어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은혜 언약에 대한 깊은 감사의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은 불신자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떤 상황인지 따라 죽기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상황 논리에 따라 이런 상황이면 따르고 이런 상황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자의 입술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선하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묻어나 있는 이 은혜 언약을 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